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100%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왕,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빛의 천사였던 마귀는 자신의 멸망을 늦추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지워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신도 자신의 운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하는 순간 마귀는 자신의 운명의 끝이 끝나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극도로 증오하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도록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완전하게 만든 창조물이에요. 에스겔 28장에서도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였듯이 마귀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마귀의 계략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항력으로 알아차릴 수도 없으며 마귀는 고도의 수법으로 모든 수만 가지 방법으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뻔한 상황 속에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서 단 한 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지만이 마귀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으며 마귀에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은 구원은 겨우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뻔한 마귀의 수법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가 이제 넌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하며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냥 마귀가 속이는 족족,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은 시대에 걸쳐 유대인들을 극도로 증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특히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정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의 나라 중에 대표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미국에서 지금 반유대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마귀의 계략에 사람들이 선동되어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극도로 증오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에도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여서 약 600만 명의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아무리 우리가 일본을 또는 중국을 미워하여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치들이 독일 국민들을 선동을 했는데 당시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선동을 당했냐면은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배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 부담과 또한 대공황 발발로 인해 독일 경제가 피폐해지고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부유한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부추기며 독일인들을 결집을 하고 자신의 권력을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악한 인종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독일에 유대인의 공민권을 박탈하여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성교와 혼인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까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탄압을 하며 결국에는 600만 명이라는 대량 학살로 시대의 비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와 멸시의 존재를 받고 있어요. 특히 저 중동 지방 나라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석유도 수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모든 증오의 근본 원인은 저 사악한 마귀의 계략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속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라고 온 세상을 속인다고 해요. 그리고 독일의 나치 중에 괴벨스란 자는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런 게 바로 마귀가 쓰는 전략 중 하나인 거예요. 1%의 강력한 진실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99%의 거짓말로 유혹하여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능력은 사람으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음모론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그 1%의 진실은 유대인들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갖가지 음모론들, 사탄을 섬긴다든지 인신제사, 세상을 정복해서 인구를 감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온갖 나쁜 음모론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나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는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음모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이라고는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그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고대 바벨론의 신비주의를 따르는 카발라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들은 이미 이제 공공연한 비밀도 아닌 세상에 이미 알려진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걸러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저의 뇌피셜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유대인들 중에는 시오니스트 유대인과 반시오니스트 유대인,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은 유대 정통 하레딤을 말하는데 그들은 토라를 공부하며 모세의 율법과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시오니스트라고 부르며, 그리고 시오니스트들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카발라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 신비주의를 공부하는 타락한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을 비교해 보시면 모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통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부정하는 반시오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이는 이스라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영적인 것들, 고대 바벨론의 신비를 쫓는 유대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든 권력과 재물로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세상 임금, 공중 권세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가톨릭의 강제 개종 정책에 따라 위장 개종하고 예수회를 조직해서 로마 가톨릭 안으로 깊숙이 침투를 하고, 또한 세계 기구들과 비밀 조직들을 세우고 세계 지배를 향한 오랜 계획을 실행해 왔어요. 저들의 계획과 실행은 우리의 근현대 세계사에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시오니스트 유대인, 예수회, 비밀, 엘리트 조직들은 카발리즘의 영적 뿌리를 두는데, 카발리즘은 유대교의 오컬트, 이단으로서 사탄 숭배주의자들이 맞습니다. 여기 그림은 카발라에서 말하는 생명의 나무, 세피로트의 나무 맨 아래, 말쿠트에서부터 맨 위에 케테르까지 휘감고 올라가는 지혜로운 뱀의 이미지인데, 태초에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뱀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뱀, 영적인 지혜, 그노시스 영과 지혜, 영지를 주는 존재로 얘기하는 카발라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발 엘리트, 글로벌 엘리트, 세계주의자,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저들은 세계 정부 건설에 가장 방해가 되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의 혈통에 따라 나지 않은 개종된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유대교를 믿을 거야? 하지만 실상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신비로운 고대 바벨론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유대인들도 존재는 하겠죠? 다만 그들은 소수의 타락한 고대 종교, 바벨론 신비주의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이에요. 또한 극보수 유대인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하레딤이라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라, 강력한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진정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 유대인 중에 세계 정복 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인구 감축 말하는 유대인들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음모론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실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메시아인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의 조상이 죽였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카발라라고 하는 종파는
유대교 중에 완전 이단이라서 그들을 배격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신천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 이단 카발라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신비주의 바벨론, 카발라를 설파할 수도 없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인 겁니다. 나중에 카발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The problem is God. The Kabbalah doesn't believe in God. The problem is God. The Kabbalah doesn't believe in God.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싸잡아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자마자 저 마귀가 각 나라들을 선동해서 아랍권 국가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예멘, 모로코 등 마귀에게 선동당한 국가들이 저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되찾지 못하도록 일으킨 전쟁이 바로 제1차 중동전쟁으로 시작해서 제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종류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사라져야만 하는 국가인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이스라엘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죽도록 싫은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세상에는 어느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민족적인 완전한 말살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할 수가 없다면 그들이 나라를 건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없으니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성전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 날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플랜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신도 그러한 날이 올 거란 것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늦춰보겠다고 발악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네, 마귀가 자신의 멸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쟁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 사건도 해보고 온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 자신의 때가 멸망의 때가 다가오니 결국 그래서 이제 모든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13절에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 즉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자신의 모든 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험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멸망을 늦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어 마지막에는 결국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발악하지만 그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마지막 시간의 때가 온 거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몰락인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반유대인 정서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이제 시대에 저물어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들 미국인들이 유대인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저주의 언약이 실행되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미국은 여태껏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살아왔던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반유대인 정서로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면 미국도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풍족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평화, 번영, 이 모든 것들이 저주로 바뀌면서 미국은 망해가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지금 누구의 덕택으로 이런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를 미국 시민들이 알면 그들이
반유대주의적인 분노와 증오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미국도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나라는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뀐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상에 복을 가져다주는 언약이에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저주하는 국가들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중동 국가들 보세요. 특히 팔레스타인들의 삶이 아주 비참한 수준인 겁니다. 차라리 기브온의 거주민들처럼 살기 위해 유대인들과 협력하고 살았다면은 그들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중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대인을 보호한 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물질의 복,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미국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축복한 결과 많은 미국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만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미국이 망하는 것도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이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을 지켜줄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 말 세상의 끝자락에서 그 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결국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핍박을 받으면 이제 자신의 모국 이스라엘로 모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온 세상이 반유대주의로 돌아서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의 시작은 성경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나라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듯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짐과 동시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을 마귀가 선동을 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몰아내려는 일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몰아내고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또한 반유대주의 정서로 그들을 박해하고 해서 유대인들이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위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간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쟁을 돕기 위해 자신의 나라로 모두 모여든단 말이에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반대로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몰아내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니 다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 루시퍼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신도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서 자신의 뜻대로 악한 일들을 계획하지만 반대로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마귀가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멸망을 늦추려고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반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점차 모여들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장식, 그 피날레가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질 일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것과 살아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순간이 곧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